어느 존재든지 한계쯤에 자랑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엔가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코끼리 힘이 셉니다. 아주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짐승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벌이 앵하기만 해도 이 코끼리는 혼비백산합니다. 왜냐하면 눈과 코 밑 그리고 귀 밑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벌이 그 부분을 만약에 찌르기만 한다면 치명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앵하는 벌소리를 들으면 주변에 자기 동료들에게 막 알립니다. 그래서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존재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약점은 될 수 있는 대로 감추고 장점만 잘하는 면만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을 이야기하므로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시대 새로운 기독교 지도자로 부상했던 바울, 이 바울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칭찬하는 것보다는 깎아내리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통치 못한 외모를 들먹였습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눈은 찢어지고 이 코는 아주 못생긴 메부리 코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물은 어떤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대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겐 고쳐지지 않는 치명적인 육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초대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단점에 대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자랑하려 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신분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는 히브리인임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학문적인 배경을 그가 자랑했습니다. 그가 타고난 것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았더니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났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았더니 아주 키가 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능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전부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종류의 신분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는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함께 신하들과 더불어 술 마시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의 화려함을 더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빼앗아 가지고 온 성전 기명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거기 술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거룩한 물건들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거기다 술을 채우고 술을 마시고 얼큰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실각하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엄이 넘치는 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의 환호 앞에 스스로 즐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저 북쪽 이렇게 자기가 신처럼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3대째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모든 찬송을 다 받는 그런 3대 세습 정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모든 것, 살면서 얻은 모든 신분은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관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고 전제하고 그는 자신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열심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도들보다 훨씬 더한 헌신을 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바다에 표류하고 강도를 만나고 잠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행위로 볼 때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심지어 주님과 더불어 같이 움직였던 사도들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역시도 헛된 자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헌금도 많이 하고 훨씬 더 헌신도 많이 하고 훨씬 많은 봉사도 했다. 이런 자랑, 행위의 자랑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걸림돌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서 일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는 생각, 그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인간들의 공로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철저하게 은혜로만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런 생각들은 연조가 아주 오래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진정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는 그의 약점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 자랑, 헛된 자랑이라고 선언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같이 한번 해보았던 그런 모든 물려받은 자랑,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행위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해놓고 이런 자랑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건 다 헛되다. 나의 진정한 자랑은 지금부터 말하는데 나의 약한 것이 바로 내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모든 고통,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종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그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그에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부족한 건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 존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기 연약한 건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환영 대신에 핍박받는 것, 그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했더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속도는 늦어졌을 겁니다. 왜? 자꾸 잡으면요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한 음식도 드시고 여기 교회도 또 하나 개척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오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쯤 되면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를 공격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또 다른 곳으로 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핍박마저도 진정한 의미의 자랑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의 이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의 이력은 마치 나치 동조자들의 오명처럼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나타나는 저 모든 좌익과 더불어 함께 연좌제에 걸렸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뒤에는 항상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전력이 괴롭혔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는데 지금 말하는 거 진짜일까? 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핍박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력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설교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러는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졸았습니다. 조는 것도 그냥 존 게 아니라 2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졸았습니다. 유두고란 청년이 그렇게 졸다가 떨어졌죠. 전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2층에 떨어진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말에는 졸하나 글은 잘 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은혜는 되었지만 말하는 것이 영 신통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글을 잘 쓰는 그런 재능을 그는 잘 사용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그가 쓰는 편지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모든 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부분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그가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약점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사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선기 목사님, 바로 이분이십니다. 최근에 소중한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소중한 나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을 다 낱낱이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신의 약점은 바로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무대 울렁증. 여러분 앞에 섰는데 막 두렵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울렁거리면 어떻게 평생을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성기 목사님에게는 무대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그 시발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때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누가복음 2장 17절 이하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더니 천사가 가로되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앞에 나오지 못하고 커튼 뒤에서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사람 앞에만 서면 두근거리고 울렁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도 계속해서 울렁거립니다. 지금도 울렁거린대요. 증세가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 울렁증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이 설교학을 준비하고 더 많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닦고 더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수많은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울렁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통로가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미 흔적을 남긴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걸 자꾸만 감추려 들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열등감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보물 같은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더없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약점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치명적인 과거의 실수입니다. 지울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새벽에 닭 소리만 들으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잘 나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도 꼭 기어 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그 실수를 기억하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생을 목회하며 일생을 살았던 베드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베드로 통해서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나무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고듬입니다. 쫙 뻗어 올라가는 저 올고듬이 자랑입니다. 그러면 대나무에게 있어서 약점은 뭘까요? 저 보기 흉한 마디입니다. 왜 그렇게 마디가 많은지 몰라요. 마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마디 한마디는 바로 대나무의 올고듬을 주는 그런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쭉 자라다가 마디가 탁 생깁니다. 잘못 가고 있던 방향을 그 마디가 다시 잡아주어서 또 위로 쫙 올라가도록 합니다. 한참 올라갈 만하면 다시 또 마디가 생깁니다. 한마디는 방향을 잡아주고 하늘 향해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에도 마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마디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마디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마디가 있습니다. 마치 끝장인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마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상처처럼 남아있는 여러 마디 수많은 마디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디가 내 약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랑입니다. 왜요? 그 마디 하나하나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 없었으면 그 고통과 그 실수와 그 실패와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랑거리를 타고나셨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할 제목이 될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다 내 공로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할 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식사하도록 주인을 수발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주인 중에 한 사람도 너 수고했으니 먼저 먹으라, 내가 서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래도 종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내가 마땅히 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가 내 자랑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 약점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기우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요 하나님 능력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지워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약점을 자랑하고 고통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하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잡혀 더 귀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